지난밤에도 평안하게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새날을 맞으면서 사순절 37번째 날 4월 8일 수요일 고난주간 세 번째 날 묵상과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539장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 말씀 함께 봉독하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세계와 그리고 국가와 그리고 여러 가지 질서들이 개편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마도 우리 일상도 많이 변할 것이고 그리고 기업들의 활동도 많이 변화가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교회 또한 믿음 생활 전반에 있어서 엄청난 질서의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시작하면서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고난주간 예수님의 고난과 코로나 사태를 연결지으면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코로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 또 이런 생각, 또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고난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그리고 성도의 고난을 코로나 사태의 고난과 연결시키는 것은 이거는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난주간은 사명에 의해서 당하는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지 죄로 인한 전염병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똑같이 동일시하면서 생각하는 그런 때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쉽게 해석하고 편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죄로 인한 고난과 동일시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형편이라든가 환경에서 아니면 죄로 인한 염려와 고민과 고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순종이란 뭐냐? 기독교에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과 뜻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순종의 바탕에는 항상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은 철저히 순종으로 시작해서 순종으로 마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의 정점이 바로 십자가의 순환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혼인잔치 중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그런 사건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자신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어머니의 부탁을 거스르지 않고 순종하고 들어드린 것이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머님에 대한 순종, 철저한 순종이 있었죠.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말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데, 부모님에 대한 순종이 없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겁니다.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세상으로부터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도 안 하고 효도도 안 한다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순종과 좋은 믿음을 보이는 것은, 사랑의 믿음을 보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어머니 마리아의 부탁을 거스르지 않고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자, 이렇게 순종 가운데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인생의 마지막 여정이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어머니의 부탁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이거는 예수님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생명을 제물로 바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이것은 떨리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괴로운 길을, 이 고난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안 걸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의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는 기도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마음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철저히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님의 뜻에 제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순환을 결정하시고 순환의 길로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 식사의 자리에서 잔을 들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이 잔은 내가 흘릴 피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그리고 이 피는 동시에 죽음으로 끝나는 피가 아니라 너희를 구원하는 언약의 피가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이 순환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았다는 얘기죠. 그 길은 절대 쉬운 길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떨리는 길이었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고통의 길이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기도를 다 마치신 후에 담담하고 담대하게 좁고 고난이 있는 십자가의 길로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의 완성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내놓으면서 순종을 하셨던 겁니다. 오늘 사순절 37번째 날, 고난주간 세 번째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도 이 순종에 대해서
부모님에 대한 순종, 을친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경건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틀린 것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허물이 없으시고, 우리 하나님께는 죄악이 없으신 것을, 또한 실수가 없으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섭리, 때는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아둔한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겨질지라도, 그래도 우리 예수님처럼 우리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놓고 맡기면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고난의 길이라도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이 정말 굴뚝같이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결론만큼은 아버지의 뜻이오니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순종으로 기도를 마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서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빛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